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 시간에는 겸손의 본보기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런 앞의 문맥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이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크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그 문맥 속에 있고, 작게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앞에 문맥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헬라어로 원어로 우리가 본다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변해야 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인간에게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불교나 힌두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이런 산꼭대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산꼭대기로 가는 길을 열심히 산 밑에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점이 다르고 길도 다르지만 언젠가는 산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서로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산꼭대기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산으로 놓고 말할 때 성경은
산 밑에서 인간은 어떤 길을 통해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시고 찾아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번 수요일 때 나눈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다고 우리는 전번 수요일에 함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구원을 잘 요약한 용어고요.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는데 각기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 칭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는 것,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받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점점 완전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단번에 우리가 받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화인데요. 영화는 죄악과 더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돼 부활의 몸을 입은 영광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구원을 세 가지 요소로 잠깐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구원의 세 요소 중에 성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된 것처럼 성화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이루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능동적인 명령형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우리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이 구정물, 제가 처음에는 똥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가 약간 좀 그래서 죄의 구정물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깨끗하게 씻기고 악취를 제거하고 신발을 신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반지까지 우리에게 끼우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그리고 의로운 그 옷차림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물 속에서 살던 생각이 나서 다시 그 구정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히셨는데 다시 악취나는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구정물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물 속에서, 그 더럽고 악취나는 구정물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매 순간에 선택과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구정물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구정물 밖에서 깨끗한 옷차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매사에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보인 반응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였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들이 하는 원망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도 때론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을지언정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순간부터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지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요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나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뭘 할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을 때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간은 힘과 노력을 다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가면 됐지, 그래서 아무렇게 살자, 대충 살자, 죄를 지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하지,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참 묘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도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신다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론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자신의 게으름 같은 그 연약함 때문에 분명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소홀하고 말씀을 소홀하고 경건의 삶을 소홀할 때가 있죠. 근데 육신은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은 굉장히 피곤하고 갈급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말씀을 계속 다시 읽어야 하는데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일어나지요.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부담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때론 믿음이 부족해서 잠시 멈춘 것 같아도 때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구정물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써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때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여전히 구정물 속에서 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죄의 구정물 속에 있다면 다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의롭게 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천은교회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지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지체의 모습, 여전히 그 지체를 통하여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지체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 지체를 미워하거나 그 지체와 선을 긋거나 그 지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 혹은 그 자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